요즘 시대가 혼밥이란 말이 사용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혼자 사는 삶이 늘어나니까 생긴 말이죠. 그게 하나의 사회 현상이고 문화의 일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면 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어울려 사는 삶이 좋죠. 예? 어울려 살아야 되고 바람직하잖아요. 어울려 사는 게.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생명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자 사는 삶의 모습, 내용도 생명의 표현이고, 사람들끼리 막 어우러져 사는 사람도 생명의 표현인데, 그 같은 생명의 다른 모습일까요? 아니면 다른 생명의 다른 표현일까요? 같은 생명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인데 그 생명에서 이런 삶도 나타나고 저런 삶도 나타난다는 거고, 각각의 다른 삶은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은 두 번째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는 생명이 다르다는 건데, 그 다른 두 생명은 우리가 옛 생명, 새 생명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혼자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생명의 삶이겠어요? 옛 생명의 삶이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명절처럼 사는 생명은 새 생명이 되죠.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해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상, 문화 현상이 되겠죠. 사회 현상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분간할 수 있게 되고. 근데 하나의 생명만 알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모르고 타고난 생명만 알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사회 현상, 문화 현상, 혼밥, 혼술, 혼자 사는 삶과 어우러져 사는 명절의 삶에 대해서 근원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냥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모습으로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이게 서로 다른 생명임을 알지 못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혼자 사는 삶으로 끌어가려고 하시겠어요? 어우러져 사는 삶으로 끌어가시겠어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 기적도 있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 기적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 기적적인 내용이, 이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이 기적의 내용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겠어요? 어떤 삶으로? 함께 사는 삶으로. 명절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으로 끌어가시려고 하겠죠. 이 기적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혼자 잘 살아라, 혼자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이런 기적이 나 혼자만 능력받고 축복받고 나 혼자만 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기적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예? 이 기적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나아가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회까지도 이게 폭넓게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죠. 그러나 일단 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밖으로도 확산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밖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예? 뭐 집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서도 뭐 그렇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이 정말 너와 내가 사랑하면서 같이 어우러져 살면서 명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때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나만 경건하게, 나만 중요하게, 나만의 테두리에 가다 놓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못 되죠. 성경의 내용은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구분해서 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옛 생명과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의 차이. 이 오늘 나누는 내용 가운데 지금 먼저 말씀드린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목은 옛 생명과 새 생명 이렇게 표현했지만 좀 알기 쉽게 하려면 옛 생명은 이제 타고난 생명. 타고난 생명,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생명, 이게 옛 생명이고,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표현을 사람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옛 생명, 새 생명이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그 말씀들의 주제는 하나같이 기적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드리면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오병이어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초점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오병이어를 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지금 말을 하는 어떤 생명이란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초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표적은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의 차이를 보여주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을 표적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단어. 그 의미는 기적은 기적인데 그냥 기적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기적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의미를 가진 기적이다. 이런 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생명이 있음을 늘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아주 못에 박히도록 그렇게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사람으로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의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두 생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 이 두 생명이 각각 어떤 모습의 삶을 이루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두 제자가 언급되어 있어요. 누구? 빌립과 안드레. 이 빌립을 통해서는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안드레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6절에서 말하죠. 네?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빌립이 어떤 상태인지 그걸 이렇게 이제 알아보시려고, 시험해 보시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빌립을 시험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어떤 생명으로 사는지를 보려고 하신 겁니다. 보니까 빌립은 여전히 사람의 생명으로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사고는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계산이 빨라요. 거기 모인 사람 얼마나 있어야 되고 돈은 얼마나 필요하고, 이 계산이 빨라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서 보이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벌써 탁 나왔어요. 예? 계산기 두드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나왔다고요. 자,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이 계산 능력이 없는 사람, 계산할 수 없죠. 이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믿음이 없고 지식만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사람의 생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자, 생각이 다르니까 대답도 다르잖아요. 빌립은 탁 계산이 돼서 나왔는데 안드레는 지금 그런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상황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빌립에게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고를 보고 안드레에게서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빌립에게서는 지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안드레에게서는 지식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식이 아니라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거, 보여지는 것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로마서 4장에서 정의라면 정의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2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었느냐. 이걸 알려주는데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믿었어요. 예?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죠. 또 하나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기대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길 원하세요.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 갖기 원하시죠? 근데 이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도 뭐의 표현입니까? 생명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한다면, 살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건 타고난 생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부터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키워가게 되면 믿음이 표현되는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믿음이 표현되는 시기가. 자, 지금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에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안드레는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아마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믿음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죠. 빌립은 이성의 한계에 딱 갇혔어요. 지금 숫자는 이렇게 되고 식량은 얼마나 필요한데 돈은 또 얼마나 필요하고, 근데 이게 이 상황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계에 딱 갇혔어요. 근데 안드레는 자기가 믿는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상황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서 해결 불가능한 상황, 여기 본문에서처럼요, 해결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다음 2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어떤 모습이냐? 원망하며
절망해서 포기해. 또 하나의 반응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져요. 자, 지금 본문의 상황, 이 상황에 대한 반응 똑같은 상황이에요. 빌립이 보는 상황, 안드레가 보는 상황, 그들 앞에 있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빌립에게 다른 상황을 보여주시고 물으시거나 안드레에게 다른 상황을 보여주시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즉 같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건데, 똑같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상반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차이다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인데 각각 그 본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명의 본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은 하나님만 믿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면 첫 번째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며 절망하고 포기. 이것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면 두 번째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모르는 빌립은 오직 사람의 생명으로만 살고 있는 거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명으로만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몰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몰라.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뭔지도 몰라. 그러므로 빌립은 예수님이 문제 해결사가 되심을 알지 못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알고 있는 안드레는 사람의 생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믿고 그 상황을 그분께 맡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드려서 축복받는 삶입니다. 그 축복은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게 돼요. 여기 오병이어는 한 어린아이의 필요 정도였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조각.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정도 양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서 그 위에 축복하시자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필요가 해결되고도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것이 드려지지 않았더라면 단지 자신의 필요만 채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고도 남는 풍성함이 있을 거다. 이게 기적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기억나게 하는데 주님께 드렸더니 그래서 그걸 집어서 나누는데 바구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다 먹을 때까지 그래서 남게 되고 이 기적의 의미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말씀하는 것은 나의 작은 것이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베푸실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자기 점심만 해결하려면 그게 혼밥인 거예요. 혼밥. 광야에서 그냥 그 아이 혼밥 먹는 거예요. 혼밥. 근데 그것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 드려졌다. 이것은요, 지체가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지체가 몸의 공급을 받아서 그 공급은 끊어지지 않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여기 이렇게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아주 귀한 분들이 앉아 계신데 이 성가대로 봉사하려면 뭘 드려야 돼요? 자기 목소리를 드려야 돼요. 일단은 목소리. 물론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자기 목소리를 드리고 싶으시겠지만 그건 선별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어쨌든 자기가 가진 목소리를 드릴 때 자기 혼자서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그 목소리를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구성이 돼요? 성가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지내실 때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겁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혼자 지내는 게 그냥 좋아요? 아니면 같이 이렇게 찬양하시는 게 좋아요? 같이 찬양하는 게 혼자보다 훨씬 좋잖아요. 예? 목소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도 드려야 돼요. 마음도 나눠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이 같이 찬양을 해도 불편하겠죠. 기쁨을 나눌 수 없겠죠. 그러나 마음도 하나가 되고 목소리도 하나가 되어서 그냥 그 삶을 나누면 혼자 얻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체와 몸의 차이인 거죠. 내가 목소리를 주님께 드리면 성가대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자신이 기쁨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어요. 찬양하시는 분들만 기쁨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도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의 삶에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기쁨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혼자는 기뻐할 수 있을지 몰라. 혼자는. 그러나 이것은 명절의 삶이 아니잖아요. 혼밥, 혼술, 혼창이 되겠죠. 혼송. 근데 같이 더불어서 기쁨을 나누는 명절의 삶은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내 것을 들여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게 될 때 이 성가대가 존재하는 한, 이 예배가 존재하는 한, 이 성가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유익, 이것은 끊임없이 공급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만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한 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기쁨이다. 자, 또 한 가지. 교회 식사 준비가 그렇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 식사 준비. 내 것을 같이 나누면 교회 식사가 준비가 되어서 전 교인이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곧 누구의 기쁨입니까? 자신의 기쁨이에요.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교회 안에서 누리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까요? 우리가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짜고 하는 겁니까?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건강, 물질, 환경,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등을 주님께 드리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자신만을 위하여 급급하게 살아가던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이것이 기적이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것이지 기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혼밥, 혼술, 혼성으로 끝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종교인들은 그걸 원해요. 예? 그걸 기대해. 남하고 어우러져 같이 사는 삶을 힘들어해요. 원하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사실 성도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어우러져 살면서 천국을 이루고 명절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혼자 그렇게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네? 이 기적에 대한 내용, 주제, 이것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이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취하시게 되면, 생명으로 취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서 함께 정말 사랑하며 천국을 이루고 명절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다고 말해요, 주님께서. 근데 그냥 기적 자체만 의미를 두고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그걸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혼자 삶에 갇혀서 자기만 경건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만 복받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 이런 구분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것이 그리스도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이 같은 기적은 자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으로 살면서 이런 기적을 기대하죠. 또한 많은 설교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주지 않고 기적만을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은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적은 자연히 따를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생명에 걸맞게 표현되는 거라 그랬죠. 우리의 생명이 살아면 믿음도 표현되고 믿음에 따라서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 때 그 삶은 기적이 되는 거예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살지 않으면 기적은 없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 때 나타나는 것으로 그 삶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준 생명을 키워가며 하나님이 준 생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기적으로 풍성할 거예요. 예? 기적으로. 내 삶에 기적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면 다른 지체에게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지체와 생명의 막힘없는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때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라는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내일 요거 좀 풀어주시고 내일 요것 좀 어떻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거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가면 나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는 그냥 그 과정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면.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이루어서 그 삶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유익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기적이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